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할 만큼 딱 만큼. 네, 네. 음, 게임을 하나 할까요? 네, 만인이 좋아하는 가위바위보 게임. 네. 자, 가위바위보 하면 원하시는 걸 내면 됩니다. 자, 이기신 분들에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주먹을 내겠습니다. 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이기려면 뭘 내야 되죠? 네, 한번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네. 자, 지신 분. 네, 저의 약속을 믿지 못했군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주먹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비긴 건 진 겁니다.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긴장되시죠? 네. 상품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말했잖아요. 남자는 주먹이라고. 자, 살아남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이분들에게는 오늘 샹무계의 무료 애찬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뷔페식으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먹을 낸다고. 네. 말씀 시간에 경건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쩌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경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경고입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역대 수많은 황제나 왕들이나 한 번 죽는 것을 이렇게 피해가려고 했었지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 이 경고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면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분께서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고, 이제 그곳에 있는 욥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사이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경고했지만 사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어쩌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아마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불과 유황비가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이렇게 멸망시킨 것을 저희들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결코 이렇게 적당히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람 역시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의 심판에서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었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죄를 없는 자로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보셨을까요?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아브라함은 그러면 뭘 믿었을까요? 장차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한자가 참 이렇게 의미가 있죠. 어린 양자에다가 나자 맞나요?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체온이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몇 급이죠? 네, 상급. 네. 제가 너무 아는 체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번 큰 앞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네. 구원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어떤 자신을 의롭게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했지만 가릴 수 없었고 가인도 마찬가지로 그가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 제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도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러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아브라함 믿음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약속. 네, 맞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지만 그 인물들 가운데 나타나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주인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네. 자, 오늘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적으로 주신 이삭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창세기 21장과 22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처음으로 나타날 때가 몇 장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날 때가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12장.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요? 갈대아,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갈대아 우르 지역의 문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구석기 시대에 돌도끼를 만들고, 동물 가죽 옷을 입고, 털 이렇게 겁수룩하고, 이렇게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굉장히 문화는 발달했었고요. 우리가 그 앞전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 도시는 상수도, 하수도가 다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그런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요. 문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문자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돌도끼 들고 달려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굉장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은 관계의 어떤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관계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곳에 그냥 살았으면 참 편했을 건데 그곳에 사는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 명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먼 지역을 향해 가나안의 먼 지역을 향해 기나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 오늘날 같은 이렇게 치안이 잘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아마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게 하셨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가 75세입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자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몇 세까지요? 99살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을 그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요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이렇게 낳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마터면 이렇게 애국과 다른 이렇게 가뭄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사라가 다른 그 나라 왕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몇 살이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죠. 네, 그렇죠. 여러분,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 사실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네,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혹시 이 중에 90세가 된 분 계십니까? 안병남 부처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기네스북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연적으로 임신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57세의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시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인공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75세. 네.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진짜 기네스북은 그럼 몇 살이에요? 90세입니다. 90세. 사라. 네.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21장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뚝딱뚝딱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만드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에서 유를 하나하나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만물들을 다 이렇게 말씀대로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5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은 김현우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작은 김현우. 네, 이쪽은 큰 김현우, 이쪽은 작은. 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나중에 베이스로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꽃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멋쟁이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완벽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하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 안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되신가요? 네. 우리가 그래서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분의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술가가 작품을 만듭니다. 어떤 작곡가가 음악을 이렇게 작곡을 합니다. 이 작곡을 하는데 그 나타나 있는 그런 미술품과 그런 음악과 그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그 만든 사람의 마음과 그 느낌과 그것들이 그 작품과 그 곡에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 저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핑계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너희들에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9세가 됐는데 아직 자녀가 나오지 않았어요. 생기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깜빡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제목 시작. 하나님은 약속대로 네. 몇 살이었다고요? 사라가? 네, 90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처럼 성경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경 안에 모든 말씀들을 보세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까? 어떻게 90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그렇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처럼 아들을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사라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만물과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시나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현준이가 잘 이었네요. 네. 안타깝네요. 민율이? 자,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민율이는 법무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드셨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드셨을까요? 네.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드셨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죠. 완벽하게 만들었겠죠. 네. 눈도 좀 더 크게 하고, 네. 키도 좀 더 이렇게 크게 하고, 머리를 파마 안 해도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되고, 그렇겠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든 믿지 않든 이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이죠. 네, 그렇죠?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이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뜻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다 피셨나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잘생긴 참빈이 학생이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큰 목소리로. 네. 네.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곳이 아레오바고, 그리스에 있는 아레오바고인가? 네, 그 언덕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언덕에 가면 그리스의 그 유명한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뭐죠? 기억이 안 나네. 그 큰 물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네. 그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신이라는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황금으로 그 신전을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동쪽에 해가 뜨면 그 햇빛이 그 신전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황금이 반사가 되겠죠? 그 빛이 그 주위에 가면 다 바다예요, 바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면서 굉장히 경이롭게 느낄 정도로 그 신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엎드리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 배경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수많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경의를 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자연과 이 모든 만물에게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는 그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9장, 네, 죄송합니다. 29장 11절. 11절, 12절.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지는 시간이 너무 기네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4편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절대 주권 가운데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 집, 물질, 건강, 시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찜찜하신가요? 아니면 아멘이신가요? 네. 네. 아멘 되시나요? 네. 아니면 짜증이 나나요? 네. 어쩌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건강, 시간,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최초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열매의 결과이겠죠. 죄의 결과이겠죠.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원래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결국은 그러게 된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되었어요? 내가 된 겁니다. 내 기준이 된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나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F 광고에서도 네 자신은 소중하니까 네 마음대로 행동해.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 이런 광고 그렇게 쉽게 듣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내 중심적인 마음에서 왔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사라에게 얼마든지 90세가 된 할머니인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수 있는 전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해도 해도 너무하시죠?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그들이 많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물과도 결코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아마 자기 아들 이삭이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들보다 손자 손녀를 더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신가요? 네, 저희도 시골에 가면 저희들을 반기는 것보다 저희 자녀들을 더 이렇게 아버지가 더 기다립니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시골에 가면 진영이는 왔냐? 네,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어떻게 네 사업은 잘 되냐?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애들은 공부를 잘하냐? 네,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들보다 손자 손녀를 더 이렇게 사랑한다고, 더 기다려진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나요? 이정도 경제님? 네. 네. 말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멘이시군요. 네. 하여튼 아브람과 사라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은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이삭은 이렇게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참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하시죠. 네, 창세기 이제 22장이 그 내용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셨다. 네, 참 하나님은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가 뭔지는 아시죠? 동물의 가죽을 떠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물도 아니고 누구를요? 이삭, 사람을. 이거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신께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죠. 네. 네. 왜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을 네, 시험해 보려고. 저기 성경에는 이렇게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유혹의 어떤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여기는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네,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테스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 사단의 권세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천사들 앞에서 사단의 권세 앞에서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욥에게 어떤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견딜 수 없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아마 자신의 모든 소유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짐 싸서 도망갔을 겁니다. 네, 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는 아침 일찍 짐을 챙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뭘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어쩌면 그동안 쭉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그는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는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100세 때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고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렇게 그 마음을 좀 더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얼마나 큰 이렇게 충격이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의 약속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혹시 취소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또 생각은 이렇게 해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렇게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거짓 없는 그분의 약속을,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이 선할지라도 끝까지 잊지 않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일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났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장에 보면 그는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머나먼 길을 3일 정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땅. 어디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요? 네,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통독 캠프 때 배웠죠?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단에서 브엘세바. 그럼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가장 남쪽, 가장 밑쪽에, 밑에 도시에서 살고 있었죠. 네. 그곳에서 모리아산은 오늘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3일 정도 간다고 하면 한 90km 정도, 대략 90km 정도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지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삭이 정말 번제로 이렇게 드려져서 이렇게 드려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놀라운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벌을 받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은 어떤 사실을 믿었다고요? 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가 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또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22장 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우리 권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멋진 목소리로. 창세기 22장 5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배하고, 아니, 예배하고, 누구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자, 거의 도착했을 때 두 종은 이제 남겨놓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단둘이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만? 아니, 우리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아들과 함께 내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사단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죄인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는 가졌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볼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이삭의 나이가 성경에는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살 정도 될까요? 성경에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이였을까요? 초등학생?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네. 6절에 보면 본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람을 번제로 드릴 수 있려면 그 나무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도 아이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20살이 넘는 청년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됐어요. 20살이 넘는 청년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묶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우주행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10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했을 때 그는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는 묶였고 제단 위에 그가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우리에게 참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어야지만이 이 죄의 문제가 치료되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오늘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고 코로나 걸리신 분도 계시는데 자 병원에 갔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뭘 주죠?
당신이 의사가 이렇게 감기에 걸렸으니까 뭘 주죠? 요만한 종이를 하나 주잖아요. 그게 뭐죠? 처방전입니다. 자, 처방전을 왜 줍니까? 처방전을 왜 주죠? 약국에 가서 이 약에 당신 병에 관련되어 있는 약을 사 먹으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처방전을 받고 있으면 병이 치료가 됩니까? 감기가 나을 수 있어요? 처방전만 받으면 감기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기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낫습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만약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냥 처방전만 받고 끝냈을 것입니다. 뭔 이거 먹으려고 낫겠어. 집에 가서 이렇게 커피에다가 고춧가루 타서 먹으면 낫지. 네. 하지만 그 의사를 믿는다고 하면 그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그 약을 믿어야 믿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감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믿음의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믿음의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묶여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정말 이렇게 이삭을 정말 죽일 작정이었나 봐요. 네. 그 이삭을 묶고 이제 칼을 들어서 성경은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더니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자, 마치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 사극에 보면 주인공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멈추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누가 멈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더니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과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죽진 않았죠. 다행히 멈추시오 했습니다. 멈추시오.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모습은 참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노아할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여기 아까 제가 깜빡 잊었네요. 여기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했습니다. 정답이 나와버렸죠? 자, 여기 뭐가 있었나요? 자, 여기 뭐가 있었나요? 양이 보이나요? 숨은 그림 찾기였었는데 여기에 뒤쪽에 보면 양이 그 뿌리 수풀에 걸려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삭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삭 대신에
다른 대속물이 있으면 이삭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삭이 죽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만약에 온몸에 이렇게 수풀에 걸려 있었으면 흠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뿔에 이렇게 수풀에 걸려서 흠이 없게 아마 보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장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것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한 지어진 것이고 약속의 구원자께서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묻힌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곳이 됩니다. 모리아 산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대속물을 준비해 주심으로 이삭이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후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형벌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다시 또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다시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요? 누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요? 네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누군가 그 구원자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성 자체가 멸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구원자가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모든 나라를 그 구원자가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시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22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통독도 제가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사랑.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가 예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시험? 네. 프립세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준행입니다. 준행. 자, 사랑이란 단어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2절. 22장 2절. 그리고 5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준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는 예배가 준비가 됐고 감사가 됐습니다. 참 구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 갔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 안심하고 그냥 이제 지옥 안 가니까 됐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이제 마지막 정착점이 아니고 구원은 뭐라고요? 시작점이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갔던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실패한 이렇게 조상이었지만 그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예배의 결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율법이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니죠. 그렇죠? 왜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삶에 들어가지 못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결국 뭘로 다가와요? 율법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완전한 삶 가운데 우리는 나가지 못합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제 자신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뵙고 완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죄를 짓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그 신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신분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놀랍지 않나요? 비록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